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설교하게 수 있어서 너무 집안의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형제자매들한테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인내를 가지심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정보가 잘못돼서 제가 준비를 틴이 같이 예배드린다 해서 틴에 맞췄거든요. 근데 오늘은 형제자매들이 틴이 됐다 생각하시고 좀 저의 설교를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전에 틴들 생각하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이게 본의 아니게 레슨을 좀 막 이렇게 했었던 아이들이 지금 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제가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고 그래서 좀 고심을 많이 했는데 뭐 또 주님께서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틴이 너의 설교를 듣기 인내하기 너무 힘들다. 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형제자매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가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달리 들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고 저랑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마 설교가 설교처럼 들리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전도서 1장 2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맞잖아요. 뭔가 솔로몬처럼 뭔가 가지고 온 게 많고 누린 게 많은 사람이 이 비슷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이게 좀 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틴들한테 막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 구절이 어떤 내용일까? 이런 질문을 해서 좀 많이 맞히는 우리 틴한테 뭔가 작게 선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없으니까 일단은 전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구절이 나오는 성경 구절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서로 호흡을 해야 돼요. 저희 틴하고 예전에 주일학교 때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같이 설교를 하고 제가 레슨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냥 지금 틴들이 있었으면 바로 나왔을 건데 오답이라도 선한 사마리아의 여인 사람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답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로 된 특히 신약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진짜 무궁무진해요. 해석이. 아마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뭔가 비유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좀 달리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고 아마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대하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도 죄송하지만 김대하가 김대하를 위한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함께 큐티 하듯이 하자는 것을 제안하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가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네.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대의 율법교사는 성경 곧 구약에 정통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율법교사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랑 같이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 가끔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수쿠리 스펠링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수쿠리 스펠링을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가 잘 알고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팀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아무튼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10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여기 구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사랑하여라 하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이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총집합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제일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모든 게 파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말씀을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설교의 포인트. 제가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내 이웃을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들을 저하고 그 인물하고 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왜 그런 면이 없나? 그런 면이 있나? 처음에 율법교사가 나오잖아요. 율법교사처럼 성경 지식이 정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교사처럼 뭐라 그럴까 좀 가식이 좀 들어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제 스스로가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뭐 전혀 없다. 너무 뭐 겸손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항상 저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교사에게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왜 말했을까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율법교사는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구절은 펴지는 않겠지만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봤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내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뭐 해서 나의 흐트러진가 좋지 않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까지지 고쳐준다는 아니잖아요. 봤으면 내가
고쳐야죠. 근데 아마 율법교사에서는 보긴 보는데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데 고치지 못하는, 그냥 거울만 보고 콩크러졌네 하고 그냥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 전혀 없고 나는 무조건 거울만 보면 다 정결하게 하고 하는 사람이냐? 사실 자신은 없거든요. 제 스스로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를 보면은 저는 다르면서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예전에 과거에. 언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팀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고속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 기억이 나십니까? 198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리고 90년대 넘어가면서 그게 좀 많이 교육이 되면서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지 못하는. 하지만 저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건 버스 좌석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면 기차 옆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에서 저 그때 크게 보였던 사람. 혹시 남학생들은 이 선배를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꼭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밥 사달라고 해보고 싶은 선배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야상 입고 학교 오시는 선배. 예비역인 거예요. 군대 갔다 왔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절에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말 그대로 율법교사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행함이 없다. 뭔가 예수님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들은 그 기독교인이 그렇게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 두 가지겠죠. 진짜 안 했거나 몰래 했거나. 저는 몰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아무튼 기독교 서클에 있는, 그때는 서클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동아리 내지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클럽이라고 하나?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그때는 이제 서클이라고 표현을 했고 동아리라고 이름이 바뀌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만나도 뭐 딱히 봉사활동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야, 너희는 뭐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을 실천해 봤냐?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저는 그 야상 입은 대학교 선배가 다 그러는 거야. 대학생이 됐으면 대학생의 낭만이 뭔 줄 알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의 낭만? 그래, 낭만이라는 건 좀 즐기고 싶었는데 그 대학교의 낭만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선배가 세 가지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학교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한번 타야 된다. 4년 동안에. 그리고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려볼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솔깃하는 거예요. 4년 동안에 내가 이거를 다 세 가지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두 가지는 했어요. 장학금을 타긴 탔는데 전체 장학금이 아니라 등록금만 내는 장학금. 기성예비인을 못 내고 그냥 그 장학금을 탔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봉사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4년 내내 봉사활동을 했고 거기서 또 많이 일을 했죠.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율법교사겠죠. 야, 기독교인 맨날 사랑 얘기하면서 그런 거 안 하고 나 봐. 그래도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한 자부심 때문에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만날 때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 마음에는 뭐 좀 순수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뭘로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내가 좀 거꾸로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리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시 형제자매들한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딱 찾아보니까 여러 개로 막 나누더라고요. 그냥 그리스도인만 나의 이웃이다라고 하시는 목회자들도 있고 성경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뭐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건데 초월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저는 봤을 때 막 한정 짓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구 어디까지 좀 알려주세요. 이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이 어디까지인지 유대인인지 뭐 우리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나랑 같이 율법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까지가 내 이웃인지 어디까지인지 아마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이 구절에서를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 그리고 강도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해석에는 유대인이었다 뭐 얘기하라고 있는데 사실 나온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흑인인지 아니면 이집트인인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유대인인지. 그리고 보면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제 예상하는 건 강도가 뭐 물건을 뺐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놨겠죠. 물건을 뺏었으니까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이 구절로 봐서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뺏으려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죽기까지 또 때린 건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몰라요. 아무튼 어떤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강도들. 강도는 왜 강도 짓을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을 어떻게 봤길래? 여기서 저번에 우리 오늘 얘기하다가 창수가 저한테 야 저번에 레슨 했던 거 이어서 또 뭐 2부 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부는 아니고 다른 거 해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서 친구긴 친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어떤 사람과 강도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일단 강도. 제가 세례 받기 전에 강도 같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수단인 거죠. 저한테는 출세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느냐? 아니요, 가끔씩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이 전체적으로 구조를 보면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런 풍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적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보면서 내가 강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번에 제가 레슨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이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강도하고 다를 바 없죠. 근데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제 자신이. 보면은 제가 영적으로 헤매고 있을 때 잘 몰랐잖아요. 말씀도 몰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어느덧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부활하셨어라는 말을 그 하나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힘들 때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있죠. 사마리아인처럼.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네이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여기서 보면 두 캐릭터가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이 시대의 레위 사람, 제사장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을 타면 안 되는 몸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거하고 멀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할 일을 했던 것뿐이다. 지나간 것. 그래서 죄를 묻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것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한편은 구조해야 되고 한편은 구조하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그 법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에요.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근데 저한테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덧 대학생 시절에 봉사활동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걸 꼭 해야 돼.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홍익인간이냐.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덧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얼마나 내 다른 이웃을 사랑해 받는가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라 레위나 나나 별반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대요. 이 두 가지를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시는 분은 있습니까? 정확하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솔로몬 이후에 분단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해요.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속국이 됐잖아요. 아시리아한테 속국이 됐는데 얘네들 정책을 쓰는 거예요. 야, 얘네들을 우리의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이주하고 뭐하고 해서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순수 혈통인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이 나올 수 있게. 그래야 우리 말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약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경험 안 했죠. 어머님은 경험하셨을까요? 모르겠네요. 어머님 혹시 1번 이름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아니군요. 네. 그 이상에 계신 분이 아마 일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왜? 거기도 통치를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그 제국에서는 그런 혼혈 정책을 쓴 거죠. 근데 유대 민족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금은 좀 다르죠. 예전에 제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인순이 25분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인순이 그리고 남준일, 윤수일 공통점이 뭐예요? 혼혈이에요. 그때는 혼혈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님 혹시 아십니까? 튀기라고 얘기했어요. 튀기가 좋은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마리아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어요. 세상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설교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 사마리아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혼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꺼리낌 없고 튀기라는 말 썼다가 큰일 납니다. 이제는. 네, 완전히 비하 발언이니까. 네, 34절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여기서 좀 느껴지시는 게 없나요?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려면은 좀 이거 잘 돼 있으니까 우리는 보통 119에 전화했겠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갈 길에 갔겠죠. 근데 이 양반은 일단 상처에 올리브 기름, 포도주, 이때는 아마 이게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포도주는 소독하는 거였고 알코올이니까. 그리고 올리브 기름은 아무래도 연고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갔다 와서 내가 줄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세요? 약간 과도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자신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과도한 친절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과도한 친절을 베푼 누구일까?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영적으로 헤매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가분하게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지금. 다 같이 받기 때문에 좀 적게 느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 거죠. 강도 만난 어떤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죠. 네, 36절 37절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셨어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저는 이 말을 좀 한번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할 때 왜 이러십니까? 하더니 너도 너 가서 이렇게 하라고. 가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이 많은 평가를 하죠. 사마리아인이
여기서 나온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내용이다. 그거에는 저도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생각해 볼 건 끝까지 율법학적 고집을 핍니다. 저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겠냐면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라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은가 봐요.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도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했을까 싶어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그냥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말씀 앞에서 끝까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항상 깨어있으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율법교사는 이웃을 한정짓고 싶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잖아요. 보면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그 이웃의 한정을 깬 거예요. 저는 깼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도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서 사마리아는 이제 땅끝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이 땅끝인가요? 제가 볼 때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전파하라고. 사랑을 전파하라고. 사랑하끔 하라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여기 나오는 캐릭터에 한 번씩 각자 자기를 대입해 보시고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같이 큐티 했잖아요, 오늘. 그리고 이웃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받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한정 짓지 마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그 박노해 시인 아시죠? 네, 박노해 시인. 네, 박노해 시인의 그 제목이 있어요. 나 거기 서 있다. 내가 거기 서 있단가? 네. 저도 한번 보고, 이런 시를 썼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시예요. 보시죠.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곳이 그곳의 세계의 중심이다. 네,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노해라는 사람이 어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천주교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해야 될 곳은 어디인지 크리스찬으로서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내 몸 중에 중심이 어디냐? 심장이냐? 저는 심장인 것 같아요. 심장이 아파서. 몸이 아픈 곳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다. 아직까지는 실감되지 않지만 정홍철 형제 가족의 중심은 누굽니까? 윤성아 자매요. 그렇군요. 나는 정혜지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고3이라. 저희 집도 중심은 김혜란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한정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은 원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한번 생각을 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이웃을 한정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중심 도움이 필요한 곳 종교, 사회, 문화, 정치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도와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순위가 있겠죠. 우선순위가. 우리 형제자매가 아파서 쓰러져 가지고 뭐 힘들었는데
야 거기는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 여기 갈 거야, 뭐 여기 도와줄 거야, 이건 아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확장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